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어머니께서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재밌다가 출애굽기 가서 안 읽으니까 신약 성경 먼저 읽으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가 붙고 그러다가 또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약보다는 구약에 재밌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그 인물이 재밌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성경의 인물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이나 삼손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어린 시절에 다윗과 삼손은 잘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 잘 나가고 말씀 잘 보니까 다윗과 삼손보다는 더 크게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디 가도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불의를 보면은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나보다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할지 않을 때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가 맞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어린 시절 지금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조건 악한 세력에게 이긴다 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다 물리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 시대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어른이 되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보다는 현실을 너무나 인식한 나머지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역사가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돌 맞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았지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렇게 가끔 선을 그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나 크게 쓰임 받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설적인 이야기, 영웅담 이야기 그렇게만 인식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같은 인물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하였고, 당시 큰 나라였던 이제 많이 발전했던 다소의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의 뿌리를 정확히 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란 인물을 볼 때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랑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라는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바울은 나와 다른 사람, 바울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 극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볼 때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바울이 훌륭하게 쓰임받았다, 바울이 이룬 것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쓰신 하나님을 보아야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쓰임받았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쓰임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전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끝나게 됩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지 우리는 그 신약에 담긴 이야기, 바울이 한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바울이란 인물을 추켜 세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엇을 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바뀌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추켜 세우고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추켜 세우게 되는 그 배경들을 바탕으로 바울은 그것이 다 의미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바울을 추켜 세우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추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바탕으로 바울이 겸손하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한 자다라고 해서 그 자체도 또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스도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이해입니다. 주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을 올라가는 바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올라갑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등 떠밀어서 다메섹 오게 하셔서 만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고자 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9장 끝에 가서 20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가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서마다 자신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는 이랬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를 가장 미워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바뀌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를 받는 것, 바울이 변화된 것에 있어서 자신이 가졌던 사회적 배경, 가진 지식, 율법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갑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완전히 반대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서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에서 예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에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예수 없던 사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7장에서도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원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끝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일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때 그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걷게 되는 삶은 내가 가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삶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자신의 의지를 가고 있던 인생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만 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쓰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할 때 훌륭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민족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바울은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전에 먼저 유대교회에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향한 더 애끓는 마음이 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 율법은 알지만 그 구원에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 나도 당신들과 같았다. 당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우리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밀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밀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립니다. 밀리고 밀려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원해서 이방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바울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 이랬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바리새인들을 변화시키고자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적합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면 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적합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나를 부르셨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떠주는 아나니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할 때 유대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이방을 향해 내가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 모든 이스라엘들을 향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밀려가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많은 시간들 약 한 2만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고 네가 원하는 곳에 갔다면 이제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 위에 배를 띄운다고 한다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엔진을 돌려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뗏목에 천막 하나 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저절로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되고 또 반대로 가라 하시면 가게 되는 그거란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게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이 걸어갑니다. 그냥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가 가라 하면은 그냥 아빠 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데리고 가는 그곳에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배가 난파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한 곳이 여기가 아닌데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구나. 이 어려움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자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갇힌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약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가 역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란 인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그가 가진 배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배경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배경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 배경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더 적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훌륭해 전설적인 인물이야 그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또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진 배경뿐만 아니라 그가 처했던 상황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과거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상황들이 그 평생에 따라다닌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라는 것이 그의 이름에 평생에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 역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상황 역시 바꾸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하나님을 사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바울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애끓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만 그냥 살았더라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은혜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구원에서 완전히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80도로 바뀐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향한 그러한 더 애끓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가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나가려고 할 때 모세가 주여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바울 역시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은혜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아가는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왜 정신 못 차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애끓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더 애잔하고 저들이 제발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길 바란다 라는 그러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잘 풀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혔던 일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더 애끓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더 애잔한 마음과 애끓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이킨 이후에 자신이 걸었던 그 어려웠던 길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끓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더 열심을 갖게 하고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속여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형들에게 꾀를 내는데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자신의 은잔을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자들을 애굽 병사들이 쫓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잡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려고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44장 전체에서 절반에 가라는 긴 이야기를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형제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애끓는 마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을 빼앗기면 그 아버지가 죽을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불효를 저지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유다는 요셉이 팔려갈 때 팔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동생들을 아끼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다의 부끄러운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유다는 자신이 가족을 이루었고 그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서야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동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44장에서 베냐민을
두고 가라라고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런 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우리에게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오차가 없고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이 없으셔서 안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옳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곳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들과 다름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저 사람이 가지 못할 곳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정말 기대하고 다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를 깎으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져가는 상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상황이 나중에 우리의 간증이 되어 그 아픔이 우리의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똑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향해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가족, 직장, 모든 상황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나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였듯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우림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